할렐루야.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또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지만 거기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또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정황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잠시의 오해를 감내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공격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변명하시기보다 침묵하며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길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침묵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고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계획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에 붙잡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상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 공회가 모여야 되고요. 피고의 죄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재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과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추악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추악한 속셈마저 허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위대하고 장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침묵하심으로 그런 불법적인 재판장에 그렇게 끌려 나온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침묵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불리한 질문에도 그대로 시인하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변명해야 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변명도 침묵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지. 이는 극악스럽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연하게 또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당시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특사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하였지만 빌라도는 그 시도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의 성난 함성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선동을 그가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공정한 말 대신 비겁한 말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비겁한 말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모든 사태에 흑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죽이기로 공모했고 예수님을 시기에 총독에게 넘겨주었고 무리를 충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악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언변은 매우 뛰어났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혹여나 부부간에 자녀와 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와 군중,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서로 말들을 쏟아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침묵이 그 모든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아가페교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아가페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단으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추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마저 허용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셨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법적인 일들, 억울한 일들, 그러한 모든 비겁한 일들, 추악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때로는 변론하고 싶고 또 자기의 의를 다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침묵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